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혹시라도 에어컨을 소음 때문에 끄거나 끄지 마시고 오늘은 계속 빵빵하게 틀어놔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좁은 공간에 꽉 차게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더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 더위를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2~30분만 더 오면 어쩔 수 없이 본당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당회원들이 안 되겠다. 오후 예배를 미쳐서라도 할렐루야 얼굴 중등부 아니죠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중등부 노기백 목사님 휴가 가가지고 저기 코타키나 밟은지 코딱지 밟은지 거기로 가서 대신 설교했어요. 중등부 설교. 얼마나 중등부 아이들 사랑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 5명 애들이 다 찬양하는데 오늘 내 일부러 세봤어요. 오늘 우리 찬양팀 몇 명인데 4명이래. 중등부가 거의 낮구나. 미안합니다. 문자반 소리인데 다 거의 반응들이 없고 중등부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굉장히 냉랭할 줄 알고 갔는데 생각보다 하나도 안 냉랭하고 애들이 되게 밝고 유쾌하더라고요. 굉장히 힘을 얻고 왔는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중등부처럼 하지 마시고 서로 덥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샤인청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옆에 사람 뒤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를 2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 중에 2번째 기도가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데 그 에베소서 3장의 사도의 기도는 총 3가지를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3주째 지금 바울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알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가 오늘 함께 보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사도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지식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참으로 기도의 바른 길잡이가 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서로를 위하여 그러한 기도를 해나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이 청년부에서의 마지막은 아니고 잠시 동안 떨어지게 되는 형제가 한 명 있고 다다음 주쯤에는 한 명 또 나오죠. 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명은 또 저녁에서 왔다고 한 명이 그런데 가게 되는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 형제도 멀리 눈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샤인청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충만이 뭐냐? 충만하게 되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알아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충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충만은 곧 완성이다. 가득 채워짐과 완성 두 가지 의미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 이 부분에서는 완성의 의미로 쓰였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걸 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완벽하심이 너희에게도,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같은 완벽함,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은 완전함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근데 전치사 에이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전치사는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목표로, 어디까지, 어느 수준 정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여러분들도 그 수준에 도달하기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여지기를 바란다,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가진 의미가 도대체 뭘까? 말로 풀어내면 쉽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뭘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하고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있는가? 하는 질문. 그리고 꼭 그렇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할 필요가 있는가? 질문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나아가십시오를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그 크심, 무한하심, 높이와 길이와 너비와 측량할 수 없는 그 너비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먼저 말한 후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크고 풍성한 사랑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놓치고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 성결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빠지게 되어지느냐?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으로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 비난과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려고, 경건하려고 스스로를 분파주의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세상과는 나뉘어진 사람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후추를 한 통 샀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후추 산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놓는 거예요. 그럼 후추의 10분의 1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깔아놓고 이 후추가 몇 알갱이로 되어 있나를 다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문자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쌀 한 가마니를 샀다 쳐봅시다. 그러면 그 쌀 한 가마니에 쌀이 몇 톨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도 10분의 1을 떼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만큼 떼면 10분의 1 되겠네 해서 이렇게 딱 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무식하게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나다 하나하나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3,229, 53,200. 다시 하나, 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가면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을, 거룩을, 10의 1을 지키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사랑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없이 예수님 바라보니 어떻게 해요? 왜 예수님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왜 예수님 안식일에 저 손 많은 사람을, 왜 안식일에 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까?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식일이어도 예수님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랑이 없으니 복음을 깨닫지 못하죠. 그 사랑이 없으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그 사랑이 없으니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믿음과 신앙의 최종 목적지, 지향점은 어디라고요? 사랑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목사님 사랑해요. 하다 말해. 이상한데 그게 나쁘다. 머리만 좋아가지고. 따라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최종 지향점입니다. 목적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없고 내 안에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냉랭해져 가고, 여러분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병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중병. 큰일 났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십시오. 근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안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70명 지금 시청했대요. 70명. 어제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떤 목사 120명 예배 드리는데 왜 70명밖에 안 가?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고 본인들이 안 간다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목사님 더 배워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또 순종하는 차원을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여러분 갑시다. 알겠죠?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열심으로 가고, 신청 안 하고 지금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좀 친한 사람도 없고 좀 어색하고, 가면 또 막 2박 3일 동안 막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불편한 거 아니에요. 샤워실에서 완비되어 있고 되게 널널하게 5침 시간도 있어요. 5침. 야, 5침. 할렐루야. 5침. 낮잠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막 2시간, 3시간씩 줘가지고 근처에서 밥 먹고 맛있게 드시고 커피도 한 잔. 대신 이제 커피는 4비로 드시면 됩니다. 근데 또 가가지고 목사님 저기 보니까 스벅 있는데 한 잔 좀 사주시면 안 되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뭐라고 그러겠어요? 물론 안 되죠. 하진 않지. 살게요. 갑시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신 저를 찾기가 조금 힘들 거라는 거.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뭐가 많아서 못 가요. 그러지 말고 좋은 말로 할게요. 알겠죠? 좋은 말로 갑시다. 자, 그렇게 이제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나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모방이에요. 모방. 사랑하면 무엇하게 되어 있느냐? 모방합니다. 우리가 모방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와 인식으로 알고 있지만, 특정한 관계 속에서 모방은 좋은 거예요. 그 특정한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입니다. 흔히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사랑하면 받는다고 하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어제 우리 국경호 형제하고 오지선 자매하고 결혼식 했잖아요. 결혼식 하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어제 결혼한다고 둘이 딱 서가지고 이 회중들을 향해서 인사하고 하는 횡재는 이게 하기 전에 둘이 딱 서 있는데, 제가 맨 밑에서 보면서 둘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전에는 닮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별로 하나도 동의를 안 해주고 계시니까 조금 민망한데, 아무튼 앞으로 하는데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 닮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부가 얼마나 서로 끔찍이 사랑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저희 부부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남매냐, 왜 이렇게 서로 닮았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부들을 보면 다들 많이 닮았어요. 실제로 우리 안사무엘 목사님하고 세은 사모님하고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되게 닮았어요. 딱 한 커플 안 닮았어요. 누구냐면 여기까지. 늘 제 왼쪽에 계신 분 한 분 계신데, 그분 부부는 조금 잘 안 닮았어요. 미안해. 근데 이제 제 왼쪽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가 궁금하시면 사무실 와보시면 압니다.
이보은 목사님 부부도 굉장히 닮았죠. 노기대 목사님 부부도 닮았어요. 그리고 그 누구냐, 이번에 김단비 전도사님 결혼했는데 김단비 전도사님도 신랑 되는 분 같이 와서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가져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둘이. 희한해요. 여러분, 내 짝은 어디 있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누구랑 결혼할까 생각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나 닮은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면 돼요.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누군가 찾아보세요.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로 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준다고 마련했나 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틀리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닮아가는데 그 닮아감이 외모에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외모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생각도, 사고방식도 서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롤모델이나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닮아가고자 해요. 비슷해지기를 원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들, 그가 말하는 것들, 그가 보여주는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인다는 것이죠. 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흠모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때부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나의 죄악됨,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의 죄악됨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그 사랑이 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암전된 상태에 먼지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아주 지저분한 방 안에 혼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은데 깜깜해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때에 우리 이제 조명을 이렇게 좀 밝게 했다, 어둡게 했다 하는 게 있잖아요. 틀면 확 켜지는 게 아니라 싹 틀면 조금씩 확 밝았다가 다시 확 내리면 확 어두워지는 이런 조명기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는 거죠. 그래서 조명을 아주 은은하게 틀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죠? 방 안에 어두움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봐요? 이 방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게 되고, 내가 이 안에 들어올 때 내 발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묻었는가,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옷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묻었는가,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떠다니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게 되는 순간에 거기에 눌러 앉아서 나는 이곳에서 만족한다,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내가 빨리 방을 치우겠다 하거나 아니면 빨리 깨끗한 방으로 옮겨가야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 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스스로를 보게 하시고 죄악됨을 알게 하실 때에 우리가 겪는 마음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 행동, 우리가 품었던 의지, 이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해지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선곡이 너무 좋았는데,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따르기, 내가 오늘 마지막 찬양 그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 닮기를 원한다는 찬양은 누가 하는 거냐? 새가족 이제 막 교회 등록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찬양 불러도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철저하고도 고독하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갈등하고 갈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의 한 줄기가 나에게 쫙 내리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나오는 고백이란 무엇이냐?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빛을 통하여 나의 죄됨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본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 이것이 사랑하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지는 바요, 그때부터 우리가 되기 원하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보일 때 우리는 절망을 경험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한 절망. 또 동시에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난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절망과 갈망이 함께 오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구나와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되죠? 저 영광스러우신 주님에게로 나아가고 저 주님의 영광스러우심처럼 나도 거룩과 경건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갈망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흠모한다는 말에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요.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엇 안에 주셨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셨다. 사랑이 우리를 거룩으로, 사랑이 우리를 경건에 대한 열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무엇을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할까? 왜 나는 죄악을 끊어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 습관적인 죄를 이기지 못할까? 고민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방법론을 쓰면 이길 수 있을까를 보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때 해야 되는 것은 그 방법론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예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매질을 통해서죠. 애들 막 숫대 같은 걸로 막 때리고 후드로 패고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야자 땡땡 치면 막 후드로 패가면서 그런 선생님 되면 안 되죠. 네, 그런 선생님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사람 변화됩니까? 삐뚤어지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변화되어지는 건 언제예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마음을 다해 권면하고 사랑으로 가르칠 때, 학생들은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준다는 것을 알 때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움직여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죄를 이기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때에만 우리는 죄가 아닌 의의 길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한 발 한 발 내게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알기를 힘쓰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더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세요.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주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나온 김에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따라해보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수련회 되도록 해주세요. 해주세요. 따라하네.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날부터 생겨난 갈망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없어졌다. 그 추구함이 없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이제 멈춘 것입니다. 퇴보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가 그런 갈망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장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다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이 완전하심이라는 것을 이제 말했는데, 그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할 수 있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셔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처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애당초 처음에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말은 사실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완벽한 성화는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완전하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되지도 않을 일을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까지는 이제 누구나 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데 여기서부터 신앙의 갈림길이 나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야 생각하면서 포기해 버리는 사람과 어차피 안 되는데 왜 지시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지점에서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내가 완전해질 수가 없는데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걸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걷는 길이 이 길이라고 치면 이게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이것을 명하신 데는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이쪽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둘이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포기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그분에게 순종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거룩에 대하여서 누가 명하셨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에게 뭐라 그랬죠? 거룩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어차피 안 될 건데 어차피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는 어차피 안 되는 존재들이야 메롱 하나님 그러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골탕 먹이려는 이유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시고 주를 닦는 것을 명하신 하나님은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때로는 선로 역정을 나아가는 기독교처럼 가는 길 여정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쓰러지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기도 하고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그 순간순간 주어지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이 내일이 다른 오늘과 내일이 다른 신앙의 성장들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날마다 조금씩 추구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온전히 포기해버리고 되지 않을 일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면서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게 되는 곳은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라 지옥에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될 수 없으니 전혀 시도조차 안 하겠다는 것은 영적인 패배주의예요. 이 영적인 패배주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 받아놓고 자기는 해봤자 이문을 남길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돈 갖고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결국에 손에 볼 게 뻔해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버리죠. 그리고 주인이 올 때 그걸 돌려줘요. 주인이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무슨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사채업자 같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쉽게 말합니다. 당신은 말도 안 되는 데에서 이분을 취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 땅에 묻어뒀다고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야 네가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일수하는 사람들한테나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라도 받아두지 이걸 땅에다가 왜 묻어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맡긴 시간과 주인이 부탁한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알죠. 그가 무엇 했어요? 낭비했어요. 주인이 맡긴 것은 그냥 단지 한 달란트뿐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맡긴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가 한 달란트 혹은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걸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주었고 다른 데 쏟지 아니하도록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도 있었죠. 이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완벽한 성화를 아무도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부탁하시느냐, 그것을 명하시느냐? 그 과정을 진행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진행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걸 끝내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한 달을 더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두었던 사람은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하면 이야기, 그 사람을 쫓아내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야라. 쫓겨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샤인청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사실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좋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자라남 좋습니다. 저도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것까지 챙길 수 없고 적정 수준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거, 하나님의 완전하신까지는 그거는 언감승신 꿈도 못 꿉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과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이 정도, 이 수준이니까 여기서 타협합시다. 이 영역 안에서는 내가 해나가겠습니다. 혹은 목사님, 저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볼 때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저 불신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물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겠지만 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내가 가진 경건이, 내가 가진 거룩이,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요 정도라도 마련되었고 준비되어진 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 안에서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어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